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시작된 한 주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도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원하오며 연월이와 함께하는 구원의 여정, 이번 주에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25주차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함께 외웁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다시 한번 외웁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아멘. 지난 시간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목자들과 양 무리를 빛으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계속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도록 그들을 자극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빛이신 주님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영적으로 어둠 속에 있으며 또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말씀의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님은 어둠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빛을 가져다 주시며 영혼의 빛을 비추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적인 무지를 없애주고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서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용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인간들에게 그들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빛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의 비참함의 근본 원인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치료약입니다. 이 시대 설교자들이 스피치 훈련을 하고 또 설교의 기법을 연구하는 것, 그 자체를 비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는 분명 웅변이 아니고 강연이 아닙니다. 또한 아무리 설교의 기법과 웅변술이 뛰어나도 내용이 맛을 잃은 소금과 같다면 그것은 빛이 아니라 오히려 어둠을 몰고 오는 것이 됩니다. 마음의 영적인 지식의 빛을 가져다주고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만이 참된 설교지요. 또한 목자들은 세상의 빛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기 때문에 설교 사역은 세속화에 찌들어 있는 눈먼 사람들을 깨우치게 하고 또 그들의 영혼의 창을 열어주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목자들의 말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비추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말 그대로 영혼의 빛을 비추는 일입니다. 여러분에게 누군가의 영혼의 빛을 비추라고 한다면 얼마나 이것이 사실 부담스럽습니까? 제가 말씀을 해설하는 것이 성경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런 측면만 봐도 전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목자, 즉 교회의 목사가 하는 것이라는 제 말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어둠뿐인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있는 기관이요, 빛이 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죄인들의 영혼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위로해주고 식사를 대접하고 차를 사주고 커피를 마시게 한다고 해도 절대로 줄 수 없는 영혼의 빛을 비춰주는 일, 그것은 세상의 빛으로서의 교회, 그리고 목자, 그리고 거기에 속한 양무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라고 했는데 이것이 무슨 말씀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종들을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그들로 하여금 어떤 명예를 높여주고 자존감을 증대시켜 주시려고 어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의 의무가 어떤 것인가, 그들의 직무가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목자는 모든 사람의 눈에 드러나 보이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착한 일도 보이지만 못된 짓을 할 경우에 그 영향력도 상당하죠.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비행을 저지르면 그 파급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그러할진데 얼마나 말이나 행동가짐을 조심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다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인데 사람들은 같은 말이라도 목사가 무슨 말을 하면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또 시험에 드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참으로
인내의 슈퍼맨이 돼야 된다. 이런 말이 예전에 떠돌기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것은 시험에 든 게 아니고 삐친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서 시험에 들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가 잘못된 가르침과 방향으로 교회를 이끌고 말씀의 강단이 그야말로 비진리로 오염되었을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그런 목사를 밖으로 내어 쫓고 주의 교회를 지켜야 할 때 외에는 시험에 들 일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산 위에 있는 동네와도 같이 드러나는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서게 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불충실하게 사는 삶은 영혼들을 파멸시킬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들이 참으로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될 일인 것이죠. 또 하나의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말은 곡식이 양을 재는 나무 그릇입니다. 상당히 큰 크기인데요. 이 말이라고 하는 용기 아래에 등을 두게 되면 그 불이 보이겠습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 아래에 등불을 둔다라는 것은 빛을 차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경 위에 둔다라는 것은 빛을 멀리 비치게 한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양무리들이시여, 이 말씀을 볼 때 얼마나 이 시대에 빛을 비추는 교회에 속한다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지 모릅니다. 바른 신앙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우리나라 대다수의 교회들은 거의 70년대 말에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까지 그때 설립된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들이 이제 거의 1세대 목회자들이 다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세속조류에 물들어 있는 학벌만 좋고 정체성 없는 2세대 목회자들로 이제 그 다음에 바통을 이어받게 하니까 얼마나 교회가 목사가 바뀔 때 환란이 많고 교회가 빛을 비추기는커녕 더욱더 교계와 사회를 혼란스럽게 만든 일이 많습니까? 참된 교회 목자는 항상 바른 자세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타협함이 없이 전하고 빛을 비추어야 됩니다. 이것이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 더욱 정확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비치게라는 말은 목회적인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알게 되고 경건한 모범을 보임으로 그들을 격려하라는 뜻이지요. 세상에서 독특한 맛을 내는 자, 빼어난 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 생활이 거룩한 것과 수고의 열매가 나타나도록 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목자의 가르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들을 뿐만 아니라 착한 행실을 알고 본받아 행함으로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뜻입니다. 두 가지가 절대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건전한 교리는 반드시 거룩한 행실을 낳게 됩니다. 도덕적 타락이 오고 신학이 타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도 늘 신학이 타락하면 도덕적 타락이 수반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는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성도 여러분, 이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것이 주의 교회와 목자들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셨습니까? 그런데 자꾸 이것을 사회주의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교회가 이웃 사람을 전도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하고 성교원 학원, 복지시설 운영하고 독서실 운영하고 국수잔치하고 노숙인들 밥 주고 효도관광 시켜주고 이제 어르신 성도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 것을 아무리 잘해도요, 강단이 소금 강단이 아니고 빛을 비추기는커녕 어둠을 불러온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교회가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상황에서 자꾸 대외적인 사업들에 힘을 쓰고 교회 홍보에 지금까지 열을 올려왔죠. 교회들이. 참으로 그것은 안타까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왜곡된 성경 해석의 사례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라 이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빛의 비침을 받기 위해 이 채널에 방문하신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의 비침을 받는 자로 여러분의 목자가 말과 생활로 거룩하게 말씀의 강단에서 강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바울 선생님도 얼마나 많이 그가 서신을 보냈던 교회들의 기도를 요청했는지 모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께서 크게 쓰신 탁월한 주의 종도 기도를 요청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평범한 목자인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의 후원이 필요하겠습니까? 기도가 있는 곳에 마음과 생각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는 태도요. 목자를 위해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목자에 대해서 단지 세상 속 인간관계의 연장선에 있는 사람이요. 그리스도께서도 나와 별로 상관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태도를 가진 사람입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장 효과적으로 대적하는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목자 한 명이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합시다. 목자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제대로 들으신 분은 목자를 위한 기도의 후원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게 될 줄로 압니다. 아무쪼록 목자인 저의 착한 행실,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신실함과 충실함과 사랑과 자기 희생과 인내와 열의를 보고 여러분이 저라는 인간 자체에 어떤 찬사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역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된 목자는 언제나 양무리의 시선을 목자장이신 주님을 향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에게 먼저 주신 말씀이므로 지난주에 이어 목사 이야기를 좀 더 하겠습니다. 교회와 양을 특히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가 목사에게 또는 양에게 전하는 것이니 잘 받아서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본 교회인 광주 신실한 교회에서 8년 6개월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고 제네바 학당에서 올해로 13년째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직도 목회자인 저를 보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물론 그렇지 않다고 다 말은 할 것입니다. 이 채널을 매개로 하나님의 섭리로 만나게 된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 상관없이 여러분이 이 채널을 보고 계시는 한 저의 목양의 대상인 것은 분명합니다. 저는 이 채널을 그냥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의 연장선상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채널에 들어와 계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목양의 대상이다 라는 마음으로 제가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목자가 존재하는 것은 양들이 길을 잃어서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두르신 울타리, 곧 지교회죠. 이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늘 살피고 돌보고 먹이는 일을 하는 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양을 친다라고 표현을 하죠. 이것은 굉장히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특히 이 시대의 목회자의 사명은 하나를 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들로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해서 곧 오시게 될 주님을 맞이할 정결한 신부로 단장시키는 것입니다. 그 단장이라는 것도 결국 목양의 기본 원칙을 잘 수행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따라서 목사가 시대 자체를 분별하지 못한다거나 너무 한정된 지식과 편협한 세계관을 가지고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성경과 세상을 바라본다거나 고정관념과 선입견에 입각해서 목회를 하게 되면 그만큼 성도들의 사고와 시야까지 좁아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어지간한 성도가 아니고는 목사의 수준이 성도의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성도들의 목회자 의존도가 굉장히 높고 목사와 성도들의 접근성이 친밀하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경향은 무조건적으로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 좋은 쪽으로 봤을 때는 신앙의 성숙을 가져올 수 있지만 그러나 나쁜 측면에서 봤을 때, 역기능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목사가 만일 그릇된 방향으로 갈 때 똑같이 양들도 그대로 쓸려가 버립니다. 목사의 수준이 떨어질 때 성도의 수준도 똑같이 떨어지게 만드는 측면이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습니다. 이것은 신앙의 성숙은 목자와의 관계성 속에서 형성이 되는 겁니다.
목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사회적으로나 교회 안에서도 정말 땅에 떨어진 정도를 넘어서 거의 바닥을 뚫고 내려간 시대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목자에게 맡겨진 사명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전제가 있죠. 잘 다스리며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들을 존경하거나 따르면 안 된다는 말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성도들의 대다수는 그런 분별력이 좀 부족하고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와 규모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사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외국 유학을 다녀왔거나 스펙이 높은 목사들을 신뢰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인도자는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길잡이이지 목적 그 자체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로서의 저의 가장 큰 목표는 저라는 존재가 있든지 없든지 간에 성도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 스스로 설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서 설 뿐만 아니라 남도 이제 도와줄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척박한 환경에 떨어질지라도 그동안의 배움과 가르침을 그대로 삶에서 실천하고 체현해내고 경건 생활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잘 기르고 주위에 복음으로 빛을 비추어 줄 수 있는 것, 그런 수준의 신자가 되게 하는 것, 이거죠. 그런데 갈 길이 너무 멉니다. 아직도 성도들은 목회자 의존도가 도를 넘어서 있고, 과연 내가 갑작스러운 유고 상태가 되었을 때 이들이 어찌 될 것인가 생각하면 좀 암담합니다. 특히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내와 그런 이야기를 가끔씩 합니다. 목사님이 잘못되면 우리 교회는 끝장나겠죠. 그 이야기를 아내가 말하면 저는 그 물음에 대답을 못합니다. 몰라서 대답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은 이미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말을 못하는 겁니다. 참 한 번씩 뼈아픈 질문을 던져요. 그렇게 아내가 스스로 찾고 탐구하고 열심을 다하여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되새기고 되뇌이고 끊임없이 상고하고 부족한 측면이 있으면 묻기도 좀 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목사에게 이런저런 측면을 더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게 이제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스스로 찾기도 하고 연구도 하고 이것이 돼야 되는데 한국교회 성도들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자생력도 스스로 탐구하는 능력도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은 정말 극소수의 성숙한 신자들은 정말 목사 이상의 어떤 성숙도와 신앙의 어떤 견고함을 가지고 있죠, 사실은. 근데 그렇지 않은 어떤 측면들이 교계 전반적으로 많습니다. 근대 선교가 이루어진 이래 비교적 짧은 기독교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 전반이 좀 이런 식으로 흘러왔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목사와 양의 성숙은 비례합니다. 정비례합니다. 목사가 발전을 하고 성숙을 이루면 이룰수록 성도의 성숙과 발전도 같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목사가 노력을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갈 경우에는 하향식 평준화가 이루어지고 양은 더 심각한 수준으로 빠져서 자생력은 고사하고 목사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어떤 수준 이하적 모습이 한국 교회에 많이 있어 왔죠, 지금까지. 목사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될 경우에 따라간다거나 또는 목사가 바뀌니까 교회에서 대거 이탈이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었고, 또 그곳에서 부교육 생활을 하던 부교육자로 있던 목사가 개척을 한다고 하면서 성도들을 끌고 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담임 목사는 부목사가 사람들의 마음을 살까봐 견제하는 또는 내쫓거나하는 그런 정말 말하기도 민망한 모습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주 비일비재하고 지금도 그렇죠. 물론 교회에서 목사의 역할은 절대적인 게 사실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목사의 어떤 직무라는 것이, 직무에 대한 그 존경과 그 관심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진리로 성별하기 위해서 그 목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존경하는 게 아니라
그저 나와 그 목사의 성향이 맞고 또는 마음이 맞고 또는 다른 이해관계로 엮여져 있는 그런 어떤 부차적인 요소 때문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와는 거리가 한참 먼 것이죠. 분명한 건 양이 목자에게 의존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양은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특히 어린 양은 더욱 그러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목자 자체를 양이 분별해야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양의 성숙이 그 어떤 때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말세지말의 시대적 경향이 이미 나타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매체가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자신이 소속한 교회를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시대예요. 오히려 그런 분들 중에는 저희 채널에도 계십니다. 어떤 교회에 소속되어 있을 때보다 더 나은 신앙생활, 질적으로 더 나아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로 바뀐 겁니다.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나 원칙과 원리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이죠. 양은 목자하기 나름입니다. 제가 담임하는 교회의 양들이 성숙을 이루지 못하는 것도 이 목자에게서 사실은 근본 문제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요즘 들어 목회적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도 사실은 양들에게 어떤 책임을 전가하려는 게 아니고 내게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은가를 살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옵기는 늘 나 자신이 양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하면 목자로서의 존재 이유가 없다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목양의 핵심은 양들에게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들에게 있어서도 가장 핵심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꼴을 먹는 거죠. 즉 교회의 설교와 가르침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에 빛을 비추는 사역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다름 아니라 양입니다. 양. 잊지 마십시오. 한국교회의 형국은 지금 반대로 되었습니다. 오히려 양 중에 깨어있는 양이 목자를 깨우고 있는 시대예요. 목사도 주님이 다스리시는 양의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양이 양을 깨우는 것이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학생이 선생님 깨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은 맥락입니다. 절대로 목사는 지존이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장과 같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국 특유의 좋게 말하면 유교 문화, 나쁘게 말하면 꼰대 문화, 상하위 어떤 위계 질서와 어떤 가부장적 권위 등이 어떤 전근대적인 요소들이 아직도 살아 숨쉬는 사회. 이것이 이제 그대로 교회에 녹아들다 보니까 목사의 어떤 권위주의를 양산해냈고 경직된 분위기를 자아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권위주의를 타파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신세대 목회자들이 바른 신학까지 타파해버려서 이 모양이 꼴이 된 겁니다. 개혁이 잘못 이루어진 거죠. 목회자 의존도를 버린다는 것이 목사의 목양을 받지 않고 내 멋대로 신앙생활 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목사는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면서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선물로서의 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목사를 무시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선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꾼이나 거짓 교사들은 예외입니다. 이들은 무시가 아니라 내쫓아야 되는 존재들이죠. 게으른 양이 되지 마십시오. 말씀을 듣기 위해 일주일을 준비하는 양이 되십시오. 시편 42편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자, 그 장면을 떠올리십시오. 사슴이 왜 시냇물을 두리번두리번거리며 찾을까요? 사슴이 자신이 정말 살고 있는 그 위치에서 시냇물을 찾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것은 그 전에 아주 긴박한 상황이 펼쳐졌다는 것을 가정할 수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맹수에게 쫓기는 초식동물의 필사적 뜀박질을 보신 적 많이 있으시죠? 살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도망갑니까? 바로 그런 상황을 겪은 사슴이 얼마나 목이 마르겠습니까? 마시지 못하면 이제 죽는 거지요. 그런 심정으로 주를 찾기에 갈급해하고 주를 찾기에 가장 효과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목사가 양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또는 먹이기 위한 인생을 살아간다면
양들은 그럼 어떤 인생을 살아갑니까? 들은 말씀을, 즉 양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 또는 먹기 위해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전하기 위해 사는 삶과 듣기 위해 사는 삶이 조화가 이루어져야지 같이 삽니다. 같이 살아요. 이것이 돕는 거예요.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쉬워 보여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어려워 보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그리고 하다 보면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빛을 비추임 받지 못하면 빛을 비추는 자로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목사가 빛을 잘 비출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이 험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말세지 말의 양들의 몫이 아닌가 합니다. 다시금 소금과 빛으로 사명 감당하는 주의 참된 교회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울러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지칭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말씀을 암송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 할렐루야. 아멘.